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한 절 봉독하고 합독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알래스카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우리 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서도 읽어야 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읽지 말아야 할 책이 있는데요. 읽지 말아야 할 책이 뭔지 아시나요? 다현이가 맞추면 상품권 하나 쏘지. 네, 주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저는 먼저 이제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조상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4년 6개월 동안 제가 성경 통독에 관한, 이런 내용과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고 이제 느끼고 또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 하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는 습관이 루틴을 넘어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느 사람들과 같이 뭐 다른 걸 하고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바로 시작하는 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더 여유가 있을 때는 2시간 동안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런 습관이 저한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다. 평생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제가 이 성경 통독, 이 레제나우스의 성경 통독 세미나를 접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읽기가 저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습관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 번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유익과 유익이 무엇인가? 또 그럼 성경 통독의 유익을 알게 되면 세계 선교가 왜 성경 읽기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고 이런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또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통독 사역자로서 또 통독원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 또 성경을 읽기에 주는 유익과 이런 것들이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인 4년 6개월 동안에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유익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먼저 말씀 하나를 먼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노방 전도를 할 때 막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한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자, 여러 가지로 각자의 견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대답을 할 수 있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고 수십 가지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창조주, 전지전능자, 역사의 주관자 다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지으신 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화론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에 기초하는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숭이라는 동물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또 과학자들은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주가 대폭발해서 생겼다.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맞지 않다고 딱 느껴진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이제 구절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상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를 창조주의 지음으로 받은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꼭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도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멀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셨던 거죠. 감당이 안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는 인간 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로 갈 수밖에 없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 읽기에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나중예사 천국용사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레전하우스의 성경 통독 사역을 알고 나서 5년 가까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지만 나중예사 천국용사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어제 제가 아내와 사역에 관해서 어떤 관점이 달라서 조금은 이제 약간 의견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아내는 조금 제어하는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도 아내가 훌륭한 거는 뭐냐? 나중예사를 잘한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죽고 그걸 참아내는. 다른 부부 같아서 어제 한판 붙었겠죠. 그런데 아내는 그 감정을 잘 죽이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물러설 줄 알고 제가 생각해도 참 훌륭한 아내인 것 같아요. 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경 읽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읽기의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반복적인 들음으로써 그리고 계속 읽음으로써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담아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없이 경험하는 신앙적인 체험이죠. 저는 어느 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구절에 탁 꽂히게 되는데 그 꽂힌 구절이 하루 종일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됐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한마디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어느 신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가면서 우리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귀한 독생자를 내어줘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은 본 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십계명만 하더라도 십계명과 해도 세상의 진리는 다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10가지 구절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진리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진리의 가치와 깊이와 그리고 위력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엄청 타락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라는 이름으로,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정말 저기 사회적 지도층급의 인사 중에서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예. 또 진실이라고 했던 말이 내일은 거짓으로 판명나고, 선전선동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자라는 청년 세대 학생들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뉴스는 또 얼마나 저기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또 강연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성경에 비춰서 딱 보면 너무나도 오류가 많고 거짓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8절 말씀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단 사설에 잘 빠지고, 그리고 그럴듯한 소위 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같은 세상의 문화에 잘 빠지는 줄 아시나요? 그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이 참된 진리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성경 읽기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탁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이성이 분별이 안 오고 미혹의 영이 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와 케이스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이런 사례를 많이 하기에는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읽기의 유익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에는 내가 나서야 되고 옳지 않은 것에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받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지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로 사사들의 시대가 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말씀 읽기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 거죠. 율법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무려 70번이나 넘는 죄악과 회개와 징계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반복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세대가 바뀌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그런 또 지도자들의 올바른 영적인 지도력이 없고 교육이 없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을 비롯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청교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을 보더라도 지금 점점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롤 모델로 살았던 미국도 그러하고 또 우리는 1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5,000년 동안의 우상과 가난과 미신 속에 살던 허감 속에 살던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 위대한 엘리트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탄식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리고 많은 기도의 백성들을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은 많이 초심을 잃고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많은 것들이 지금 뒤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지금 사사시대와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이 세상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진 않죠. 저는 다른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상은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함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때는 인류 문명이 너무나도 편하고 사람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부속 갈아 끼우듯이 120세, 200세까지 산다는 그런 첨단 과학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거침없이 침범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는 아랑가도 없이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세계의 엘리트들이 온갖 이론과 강의를 쏟아내는 이 가운데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훅 빠져들면서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도 성경을 여기가 진짜 최고라고 보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 성경 교육이나 영적 교육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망해도 하루도 이상하지 않은 세대. 예수 재림의 시대가 시계는 더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는 나 위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하도 이상한 시대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옳음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중심이 잡히고 영분별이 생기고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기에 큰 유익은 뭐냐? 어, 이걸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선 나중대사로 이제 살게 되는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동은 무엇이냐? 세계의 선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나도 다양한 유형의 성경이 많아요. 텍스트로 된 성경, 또 전자성경, 점자성경, 오디오 성경. 정말 성경을 읽으려면 너무나도 손쉽게 성경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같이 함께 읽고자 하면 SNS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안 읽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선언시행자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미스터리는 뭐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성도들한테 강조를 해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레제나하우스의 그 조사연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좀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강의를 해달라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읽기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인식인가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 성경은 당연히 읽는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면 돼. 네. 성경 읽기에 왜 인력과 예산을 왜 들여? 성경 읽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고, 제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사탄이 주는 계략에 완전 걸려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또 하나,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연초가 되면 너무나도 연례 행사로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랬는데, 항상 올해 성경 이제 그 다도강한테는 뭐 상품을 준다, 살 몇 포대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벤트로 가는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만 횟수로만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걸 알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상황에 직면하고자 하는 건데, 성경을 많이 읽고 상품을 주고자 하는 것에는 다독과 몇 회 차에만 매몰되고 있으면 정작 본질을 못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500년 전에, 51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원인은 중세 유럽 시대 로마 교황청과 그 가톨릭의 부패함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부패함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일반 성도들로부터
평민들로부터 성경을 없애버린 거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독점했다는 거죠. 독점한 것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독점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가장 문제가 일어났냐면 성경의 말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자기들이 뜯어 고치는 거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연옥인이 있지도 않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이권에 맞춰서 왜곡 해석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세 유럽 시대의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아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서슬퍼르던 암흑시대에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목이 달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은 뭐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를 아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행동해야 할 때를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던 거죠. 제가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늘 주장을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유럽 가톨릭에서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지상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랬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인은 뭐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던 거고, 진리를 알으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제목에서처럼 성경 통독은 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돼야 되냐? 520년 전에 유럽의 스위스, 영국,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서울의 봉천동 저희교회 레제나우스와 또 우리 18개 통독원 리더들과 함께 시작된 이 거룩한 성경 통독 사역이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기폭제가 돼서 세계 선교의 출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성경 통독, 성경 읽기는 52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리기요, 제2의 종교개혁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됨으로 우리는 이 성경, 우리가 시작했던 저희 교회 레제나우스와 18개 통독원의 성경 통독 사역이 이제는 한국 땅에서 아시아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고 발상지이고 상징이었던 유럽, 독일, 영국, 스위스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18개지만 앞으로 수백만 개의 성경 통독원이 생겨서 그렇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시대는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오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은 관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살고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사역이 세계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 역시 이런 성경 통독 사역의 가치와 또 목적과 이런 귀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